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소발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에게 말을 했던 소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악한 자들은에서 이제 악한 자들로 욥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욥의 현재의 상황, 이 현재의 욥의 상황이 이러하다. 그래서 이 소발에 내리는 이 결론 속에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서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과는 다른,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성경과 다르지는 않은, 그래서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것이 소발의 함정인데, 지금 소발이 생각하고 있는 욥의 현재의 그 상황을 보고 소발은 욥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뭐라고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악한 자. 소발이 욥을 그동안 오랫동안 알아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이들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욥기에 등장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 그 고난을 당한, 그 환난을 당한 친구 욥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일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욥의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친구 관계는 많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보통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소발은 분명히 욥에 대해서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신뢰했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친구였을 겁니다. 그랬던 소발이 이 친구 욥에 대해서 악하다라는, 악한 자라는 결론을 내려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게 뭡니까? 현재의 처지예요. 현재의 처지. 망했고요. 병들었고요. 이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발이 욥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람의 현재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것은 소발이 빠졌던 그 함정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러함에도 이 소발의 말에는 또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를 볼 때는, 특히 이 욥기를 볼 때는 옥석을 잘 가려가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진술되어 있는 욥의 말이든 친구의 말들이든 거기에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 이런 구원의 말씀이 있고 또 거짓된 잘못된 적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면서 봐야 한다. 그러면 먼저 소발이 내린 한 말을 통해서 한 말을 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울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악한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울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쭉 이어서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만 세 가지 악한 자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첫 번째가 눈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두 번째가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좀 해석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지금 욥의 이 처지를 소발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욥의 그 말은 사실 어떤 도덕적으로 지금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는 말들은 이렇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또 진리에 입각해서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언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다.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다. 친구들아.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정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욥의 말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 욥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진다. 여기서 어둡다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 칼라라는 말이고요. 이 칼라는 완성하다, 소모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일을 마치는 거니까 완성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도구들에 있어서는 도구들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은 모든 게 소멸이에요. 완성됐다, 완료됐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끝난 걸 의미하잖아요. 시간이 완료됐다. 그래서 완료됐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것이 일에 있어서는 맞춰진 것을 의미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종말과 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칼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눈이 뭐 있다는 겁니까? 이제 시력을 다했다는 거죠. 시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로 가면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게 끝을 내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완성이에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끝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완성은 멸망입니다. 그게 첫 창조 세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이 첫 창조 세계 자체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다. 왜?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위한 끝이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눈이 사람의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보니까 눈이 완성되었다, 끝났다 이건 뭐예요? 이제 시력을 잃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니 뭐 악한 자들만 눈이 어두워집니까? 뭐 이거는 뭐 나이를 먹고 늙어지면 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질 거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은 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 눈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이 마귀가 유혹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다. 이 너무 마음 아픈 얘기죠. 죽지 않을 거다. 아니 죽고 안 죽고는 선악과 그 생명나무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 죽는 거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이게 교묘한 함정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로 이제 유혹했던 게 뭐냐면 눈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 거다. 눈이 밝아질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거다.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한 건데 그 두 번째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때도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게 뭐 시력이 뭐 2.0에서 막 3.0, 6.0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도덕적 판단 능력을,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3장 7절에 보면은 먹고 난 뒤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 이렇게 빛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비유되어지는 진리를 아는 것. 그래서 참 진리를 아는 것도, 이게 눈으로 이 시력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말해요. 분별력.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서도 보지 못할 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게 봐도 볼 수 없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귀가 정말로 이렇게 청력을 잃었다거나 시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판단, 이 분별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추한 것인지를 몰라요. 눈으로 봐도. 또 어떤 일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강도가 강도짓을 하면 악한 짓이잖아요. 뭐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의분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말해요. 또 어느 한쪽에서 보면은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봐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끔찍하고 잔악한 일들이 벌어져도 전혀 그게 나에게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선한 일을 해도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눈이요. 그래서 시대가 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번에 지금 뭐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됩니다만 지금 뭐 대통령 영부인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심장병 걸린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난한 아이, 그 힘들고 아픈 아이, 돈이 없어서 이제 아마 그 아이는 이제는 생명을 얻었어요. 왜냐 보니까 후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뉴스를 보고 후원자들이 막 너도 나도 앞다퉈 나서가지고 그 아이 데려다가 심장 고쳐주겠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요. 선한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요. 거기서 악한 것을 봐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설사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선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런 거다. 그래서요, 반대로 또 이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아도요, 그게 미워 보이고요, 그게 악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악은 악으로 갚잖아요. 인간의 성정이.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뭡니까?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는 말들이 다 악한 말들이고 이게 잘못된 건데, 너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의미대로 알고, 하지만 지금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왜 잘못된지는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도망할 곳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이제 마노스인데요. 마노스가 도망이라는 말도 되고, 또 이게 뭐 죄 없고 힘 없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도망이라는 게 피난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는 피난처라는 뜻이 돼요. 피난처. 그래서
도망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피난처죠. 단순히 도망한다라고 하면 여기엔 선악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고도 도망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선한 사람이 도둑에게 쫓기는 것도 도망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피난 거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찾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사용된 게 아바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피난처가 사라질 것이다.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사라질 것이다. 그거 맞죠? 악한 일을 하면 친구도 사라지고 도와줄 사람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는 피난처가 사라질 것이다. 사실 여기서 피난처는 누구겠어요? 자신들이겠죠. 너 이렇게 하다가는 네 친구들도 잃어. 이런 말이죠. 협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이러면은 우리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어. 이런 협박성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피난처가 사라질 거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자신들이 피난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잖아요. 아니, 정작 지금 어려워서 피난처가 필요한 욥에게 오히려 공박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또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피난처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사실 욥에게 있어서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는 피난할 길이 없어요. 없죠. 이 세상에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피난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은 친구들이 사라지고 도와줄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건 아니다. 보세요. 왜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계속할까요? 진짜로 나쁜 짓을 했을 때 피난처가 사라지면요, 나쁜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되어가는 꼴을 보세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해요. 왜요? 피난처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막 상식 이하의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피난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피난처가 사라지면 안 그래요. 악해도 악한 피난처가 생기는 법이에요. 지금 뭐 성공의 사제 하나하고 천주교 신부 하나가 지금 뭐 성공의 사제는 뭐 파면됐다 그러더만, 아니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그 공무원들, 그 비서들하고 그런 기자들이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더더군다나 지금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 이 시국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엄청난 빚더미 위에, 지금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이 나라의 경제를 좀 어떻게 회복시켜 보겠다고 정말 밤잠 못 자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비행기에서 비행기에 추락하라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사제라는 사람들이 그런 저주를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1차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거고요. 2차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뭐가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말이
일정 부분은 맞지만 사실은 이게 이 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은요, 아니, 아이들 보세요. 우리 어렸을 적 같은 경우에는요, 욕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가까이 안 하잖아요. 어른들도 예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나쁜 짓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아니, 집에서 애들이 뭐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해도 부모가 똑같이 대해주고, 이제 심지어는 나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욕하지 않고, 이렇게 선한 말을 하면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과연 그래요? 악하니까 피난처가 더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면 오히려 피난처가 사라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 뿐이겠습니까? 예나 지금 사람 사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소발이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둘러서 말하고 있지만, 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너의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런 이야기인 거죠.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근데 사실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요, 불행한 일보다 더 겪고 있는 불행한 일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은 사실은 피난처가 없는 거거든요. 피난처가 없는 거. 그래서 악한 사람도 정말 피난처를 잃어버리면 악한 일을 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판이나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 건 뻔뻔해지는 거지만, 잘못하는 것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난처가 사라지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피난처.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면 언제든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보세요. 고난 중에 정말 피난처가 필요한 욥에게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경험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는 되게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혈육이나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거부당할 때,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겪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거절당할 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소발이 욥에게 말하는 이 말, 악한 자들은 피난처가 사라질 것이다. 종말론적으로는 맞아요. 종말론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악하게 살면은요, 피난처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유황불을 지나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근데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신부가 죄인조차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기독교 하면은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에서 역사는 악한 영 가운데 그 죽이는 영 어디까지요? 이제는 그 성공의 신부와 천주교 신부가 덮어 씌웠어요. 죽이는 영이. 아니,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입에 칼을 물고 하는 게 무당이나 저주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어떤 생명을 죽이라고 저주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곡해하면 이렇게 정반대의 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론적으로 우리가 악하게 살면 피난처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예외가 없어요. 세 번째로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서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그러니까 뭐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라 희망이에요. 희망이, 그들의 희망이 목숨을 내실 거다. 그러니까 희망이 어떨 것이다?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희망은 쓴 거야. 이게 희망이 주어인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우의 특징,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피난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볼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지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감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또 우리의 의지가 그걸 추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 뜨여 있다면. 또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기해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임하게 되고요. 자꾸 희망이 커지고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 빠진 이 함정, 이것은요, 지금 당장 현실의 이 삶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특히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떠했으며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지금 소발이 빠진 함정을 보면은요, 바울은 진즉에 죽여 없애버렸어야 했어요. 사도 되기 전에. 또 뭐 이렇게 한번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요 사도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발의 함정에 오늘날 기독교가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현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증거지, 현재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종말에 대한, 다시 말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이유일 뿐이죠.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들에게 결핍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삶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보이는 거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거고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봐야죠.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받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구원받고 있구나. 구원받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구나. 과거에 지금 이러한 환란이 있기 이전에 그 사람은, 그때 욥의 상태는 어땠어요? 사람으로는 완전해 보이는 사람인데요, 그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고 있지 않았어요. 멈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이런 환란이 오고 난 뒤에 잠들어 있던 이 구원이 꿈틀거리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구원이 움직이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구원이 정지된 상태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구원이 살아 움직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왜요? 성경의 진전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부요한 중에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뭐 부요하다니까 뭐 엄청 뭐 이게 아니라 별일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별일 없는 거 이렇게. 난 부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라 별일 없는 거. 그냥 심심할 수 있고 따분할 수 있고 이게 부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어려운 게 없대. 왜 이렇게 심심하냐? 지금 넘쳐서 그런 거예요. 넘쳐서. 뭔가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요한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부와 명예와 이런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거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어떻게 잘 사는 사람,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부요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라. 왜? 그게 이렇게 뒤집으면 바뀌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건 아닌데 하는 순간 그걸 뒤집으면 이제 반대로 지금 소발과 같이 정죄하게 되는 거죠.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응?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이 없고 차별이 없고 한량이 없다는 걸 이거 잊지 마라. 두 번째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왜? 안 그럴 때 보면 정말 밉살스러운 놈들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밉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미워해야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어. 그럼 나에게 은혜를 거두실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고난에 처했을 때 그러면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예요. 근데 이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해서 정말 끝없이 또 추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특별한 고난이 왔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리고 그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일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가는 그것이 항상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오히려 모순적일 때가 많아요.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 뭐 이렇게 피조물이니까 던져놓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둔 거. 사실은 뭐예요?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지.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어땠으니까 어쨌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잘못했을 때라도 은혜가 있고 잘할 때라도 은혜가 있고, 그럼 잘하면 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잘못해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이 성경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만 해서 소용없잖아요. 우리는 먹지 않고서는 안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살고 그걸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럼 결국은요, 지금 여기서 욥기에서 일어나는 사단이 왜 일어나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지금 2022년이 끝나가는 이 시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떤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어제 일어난 사건이. 뭐가? 사제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죽으라고 저주했다. 이게 무당이지,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보세요. 대표예요. 이렇게 개신교의 대표, 성공회가 어쨌든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의 대표, 천주교의 대표, 둘이서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저주했어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이러고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하지만 우리 광야교회가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우리나라의 신앙과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이들이 더욱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그 소망을 더욱 키워가며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욥도 구원하고 소발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멸의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어낼 수 없고, 그러면 세상을 바로 볼 수도 없으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임을 이 시대에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소발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더욱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눈을 띄워주셔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나라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